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쫓는 것을 주시하고 이르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하는 것과 악을 하는 것, 사람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사람에게 꿈은 상당히 소중하고 또 중요합니다. 꿈이 사람을 생동감 있게 하고 꿈이 모든 인생의 활력을 불러일으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이 인생을 아주 액티브하게 또 열심으로 긍정적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꿈이 없으면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항상 움직이고 활동적인데 꿈이 없으면 모든 것이 잠잠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삶에 생기가 없습니다. 근데 꿈이 이처럼 중요해서 사람들은 꿈을 먹고 사는 것이고 꿈을 꾸고 사는 것이고 꿈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기에 꿈이 그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은 내가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꿈이 꼭 이루어지는 그것은 아니에요. 어떤 꿈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그 자기가 살아가는 그 환경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사회가 꿈을 이룰 수 있고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아주 좋은 사회예요. 그 사회는 밝은 사회고 그 사회에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회는 그 꿈을 펼 수 없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환경들이 많은 것이. 그래서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미국의 디즈니랜드에 가면 미래관이 있어요. 그 미래관에 들어가면 그 바닥, 벽, 천정이 하나로 된 그 스크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스크린 안에 들어가서 그 스크린이 막 펼쳐지는데 내가 그 안에서 그냥 그 스크린 속에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뭘 보여주냐 하면 미국의 역사, 미국의 설립돼서부터 그 나라 역사들을 쭉 보여줘. 그 스크린으로. 그리고 소리로. 그러면 내가 마치 그 미국의 역사와 함께 내가 가는 것 같아. 1700년도, 1800년도, 1900년도, 2000년도를 내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막 살아가. 그러면서 당연히 그게 잘 되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나라가 점점 잘 돼가면 나도 점점 잘 돼가는 것 같아. 그리고 최근 세상, 현대의 그 찬란한 문화와 문명들을 쫙 소개하면서 그게 다 내 것 같아. 내가 그 속의 일원이야. 나로 인해서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 그리고 그것이 이제 미래로 나가는 거야. 쫙 미래를 향해서 나도 미래를 향해서 나가요. 그 꿈과 함께 나도 미래를 향해서 나가고 그것이 그 우주를 향해서 그 꿈이 나가는 거지. 그럼 내 꿈도 우주를 향해서 쫙 나가요. 그 안에 들어가면 내 꿈이 거기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내 꿈이 확 펼쳐져 나가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1960년대에 소련이었어요. 소련의 서기장 중에서 후르시초프라는 서기장이 있었어요. 여러분 중에 좀 연세 드신 분 다 알아? 후르시초프. 그 사람이 그 당시는 60년대에는 미국이나 소련이나 그냥 두 강국이 서로 그냥 다툰 세계적인 헤게모니를 가지려고 그렇게 서로가 그렇게 싸우던 그런 때야. 그 사람이 얼마나 센 사람인가 하면은 유엔 총회에 가가지고 자기 구두를 벗어가지고 그냥 책상을 두드려서 호통을 쳤던 그런 사람이야. 그 후르시초프가 미래관에 갔어요. 초청을 해가지고 미래관에 들어가서 그걸 다 봤어. 그리고 나서 무릎을 탁. 우리에게는 꿈이 없다. 공산주의에 폐쇄된 사회는 꿈을 펼칠 수가 없는 사회예요. 그리고 결국은 꿈이 있는 미국은 그렇게 발전해서 세계 선두주자가 됐는데 꿈이 없었던 꿈을 발산시킬 수가 없게 만든 그 소련은 결국은 멸망해서 해체가 되어버렸어요. 그처럼 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생긴 것이 아메리칸 드림이야. 우리 다 들어봐. 아메리칸 드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우리 꿈을 펼쳐보겠다. 한국보다는 미국의 꿈을 펼치기가 좋다. 그래서 전부 우리 나이 좀 더 선배들 또 좀 후배들까지도 그냥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유학을 간 거예요. 한국에서는 꿈을 펼치지 못해 미국에서 꿈을 펼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미국으로 간 것이에요. 네팔은 꿈을 펼치기 참 어려운 나라야. 굉장히 하루에 2,000명의 젊은이들이 해외로 나가요. 나라에 송출을 시키는 거지만 그 나가는 사람들은 꿈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 나가든지 꿈을 가진 청년들이 외국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 자기 나라에서 꿈을 펼칠 수가 없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서 꿈을 펼쳐야 되겠다고. 그래서 오늘 코리안 드림도 있는 거예요. 네팔과 코리안 드림. 이 코리안 드림으로 오신 분들이 2분 계셔요. 여기서 꿈을 펼쳐나가는 거야. 이처럼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있는 나라가 있고 없는 나라가 있는 것이. 그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가 거기 사는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들인 것이. 그처럼 우리의 꿈이 다 있지만 사회도 그래요. 그리고 어떤 공동체도 그래요. 공동체도 꿈을 얻지 않은 공동체, 꿈을 펼칠 수 없게 만드는 공동체가 또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꿈을 발산시켜,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꿈을 확장시켜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하는 교회, 기득권자들. 기득권자들이 문제인데. 그리고 집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가정에 다 어린이들이 자기의 꿈을 다 펼쳐나가요? 아니에요. 그 잘못된 부모들은 자기 자식의 꿈도 다 짓눌러버려요. 그러니까 세상에 자기의 꿈을 키울 수 없는 부모로 인해서 꿈을 키울 수 없는 어린이들도 많이 있는 것이에요. 이게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사회, 그런 공동체, 그런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꿈은 뭐예요? 여러분이 가진 꿈은 뭐예요? 여러분이 가진 꿈이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와 사회를 통해서 그 꿈이 다 펼쳐나가요. 그런 그 사회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소속된 공동체가 여러분의 꿈을 짓누른다. 그 좋은 공동체가. 오늘 성경에는 꿈을 잃은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손 마른 사람이에요. 손 말랐다는 건 손이 마비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손이 마비가 됐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오른손이 마비가 됐다고 그래요. 오른손을 쓸 수 없어. 근데 성경은 또 성경도 있고 외경도 있고 위경도 있고 성경이 들어오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성경처럼 그렇게 그 당시에 많이 읽었던 책들이 또 있고 어떤 위경에 보면 그 사람이 미쟁이였다 이런 생각, 이런 기록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미쟁이가 오른손이
사고로 인해서, 그리고 여기 손 마른다는 이 헬라어는 날 때부터 천성적으로 마비가 된 것이 아니라 사고로 인해서 마비가 됐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미정의 일을 잘 하다가 어느 날 사고가 났어요. 그때부터 손을 못 쓰는 거예요. 오른손을. 꿈을 그냥 잃어버린 것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어. 그 당시에는 몸으로 일할 수 있는 일하는 그런 사회요. 그리고 그렇게 손으로 미쟁이를 잘한다고 사람들이 미쟁이 잘하고 얼마나 칭찬을 해요. 그리고 자기도 보람이 있는 것이에요. 집 하나 짓는 데 가서 미쟁이를 잘하면 그만큼 자기도 보람이 있고 또 자기 생계도 그걸로 유지할 수가 있고 사람들에게도 고맙다는 인사를 듣고 그렇게 인생을 재미있게 살아갔는데 어느 날 사고가 났어. 그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 순간에 꿈이 사라져버려. 자기의 꿈을 어떻게 이룰 수가 없어. 자기 능력으로. 그런 사람이 오늘 오른손 마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 여러분이 그 사람의 입장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사고가 나서 손을 못 써. 할 일이 없어.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 사람이. 결국은 그때부터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야. 그리고 사회에 대한 분노가, 이웃에 대한 분노가, 사람들이 속을 저 병신이 이런 들려 그런 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리고 결국은 사회를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자기가 외롭게 생각되고 자기가 우울증에 걸리고 인생이 살 맛이 없고 이런 사람이 오늘 손 마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오늘 성경에서 손 마른 사람으로 나왔는데 그런데 안식일날 예배드리러 왔어요. 회당에.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예수가 안식일에 이 사람을 치료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만 관심이 있어요. 안식일 치료 행위는 일이기 때문에 금한 거예요. 의료 행위는 못하게 돼. 막 사람이 그냥 꼴까닥 넘어가는 그 사람은 치료하고 구할 수가 있는데 이 손 마른 사람 같은 경우는 아니 오늘 안 치료하면 뭐 내일 치료해도 되는 것이. 그러기에 치료하면은 이건 의료 행위이기 때문에 안식일 법을 지키지 않게 돼서. 그래서 그게 관심이 거기 있어요. 예수님 지키냐 안 지키냐. 예수님이 지키지 않고 치료하면 바로 고발해서 안식일을 어겨서 죽이려고 이런 생각들로 골똘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만 관심이 있어. 이 사람이 이 중풍병자가 거기 있는 건 다 상관이. 이 사람에 대한 불쌍한 마음도 없어요. 영민의 정도 없어. 위로의 말도 없어요. 사랑도 없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가 그를 치료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이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 사람에 있는 것이냐 법을 지키는 데 있는 것이냐. 이 바리새인들은 법을 지키는 것만 중요해요. 사람이 죽거나 사는 것은 상관이 없고 오직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거기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계속 질타하는 게 뭐예요? 율법주의자들. 율법과 전통, 장로들의 전통 이걸 예수님이 계속해서 공격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수는 세 부대 이 틀을 바꿔야 된다. 부대를 바꿔야 된다는 것이. 율법의 틀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이처럼 그 사람은 거기 있지만 아무 사람에 대한 관심도 없는 사람이야. 그냥 와도 관심도 없는 사람이고 그게 그런 사람이 왔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저기 회중들이 많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 일어나시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어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 사람으로 집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혹시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너 일어나봐. 소리 일어나봐. 그러면 벌떡 일어날 때 그때 굉장히 긴장하잖아요. 무슨 말씀하실까? 얼마나 긴장이. 그리고 학생들은 다 쳐다봐. 이야, 저 지금 일어나라고 그랬는데 무슨 일이 전개될까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어난 사람은 얼마나 긴장을 하겠어요.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그리고 기대가 되겠어요. 우리 반에서 양소리 일어나봐. 그럼 분위기를 알아. 선생님이 나를 칭찬하려고 일어서라고 그러는 건지, 나를 벌 주려고 일어나라고 하는지, 그런 이제 분위기를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하겠구나 하면 막 하여튼 칭찬을 듣는 그 마음이 있는 거고, 벌 주려고 많이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사람은 어때요? 딱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했을 때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다 알아. 그 얼마 전에 중풍병자를 해서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그 말씀 한마디에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가지고 상을 가지고 걸어갔어요. 나병 환자를 고쳤어. 뭐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불러 세우셨으니 이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 병이 이 손이 펴질 수 있겠다라는 이런 기대가 있겠죠. 그렇겠죠, 당연히. 그런 기대를 가지고 다 일어선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그 한마디 아주 그냥 모든 관심을 거기 집중시켜서 긴장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손을 내밀어라 라고 말씀하시면 좋았지만 아니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돌아보고 그 사람들의 완악함을 탄식했다고 그랬어요. 이 악한 XX들아, 이 불쌍한 사람들을 너희들은 고칠 생각은 전혀, 도와줄 사람 전혀 안 하고 그냥 이 사람을 돕는 사람, 이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을 죽이려는 생각만 하는 이 나쁜 XX들아 라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그 탄식하고 노하시면서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여러분, 어떤 것이 옳아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은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은 거예요? 아주 심플한 거야. 근데 거기는 그 분위기는 그것을 대답할 수 없는 분위기야. 옳은 것을, 선한 것을 옳다고 못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을 옳다고 알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율법주의 분위기인 것이. 왜? 그 이야기를 하면 안식일을 어기는 거다. 그럼 바로 벌을 받는 것이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악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생명을 죽이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건 또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어선 사람, 손마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떤 게 옳으냐? 속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요. 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이 어느 것이 옳으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요. 그런 말, 입에서 나오는데 말은 못하지만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분위기가 이 성경에 계속 율법주의,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내서 그렇게 공격을 하고 싸우시냐? 이 틀을 안 깨면, 이 율법주의가 전통이 무너지지 않으면, 기득권자의 기득권이 무너지지 않으면 이 사회가 복된 사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기득권자, 바리새인들이 기득권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잣대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잣대로 정죄하는, 이 사람들은 칭찬하는 사람들 정죄하는 거예요. 안 지켰지 벌을 받아야지. 그걸로 인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모든 사람들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잣대 안에서 틀 안에서 정죄하며 자기들의 기득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 아니다는 거죠. 그거 아니다는 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꿈도 다 말살돼. 이 선을 행하는 것이 악을 어느 것이 옳으냐? 마음속에 선을 행하는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사회를 만들어주자. 그 사회 꿈을 말살시키는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그 사회의 모습이었어요.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 그런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법에 얽매이면 이 법에 얽매이면 이처럼 될 수가 있는 것이.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속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셨다. 선을 행하는 것이요 생명을 구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자기를 구해주기를 그렇게 갈망하면서 속으로는 막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을 내밀라. 그랬더니 그 사람의 손이 확 펼쳐져. 내 손을 내밀라. 그 예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팔을 펼쳤더니 손이 펼쳐져. 팔이 펼쳐져. 할렐루야.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사람이요 수많은 그 여러 번 동안 계속 수많은 번 손을 펼쳐보려고 이렇게 왜 이렇게 하는 것을 매일매일 노력도 할 거겠어요. 그냥 조금이라도 펼쳐야 돼요. 이렇게 저렇게 그런데 이게 안 펼쳐져요. 계속해서 이렇게 있는데 그날은 예수님께서 내 손을 내밀라. 그랬더니 이미 이제 그 사람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라는 것을 그가 알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손을 내밀라. 믿음으로 탁 순종해서 내밀니까 팔이 펼쳐진 거예요. 그래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이 사람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수만 번 사람이 노력을 했는데도 안 돼요. 근데 그날은 돼요. 왜? 자기 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펼쳐줄 수 있는 힘은, 내밀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닌 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여 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이 참 많아요.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다 지키면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냐, 말씀대로 살아가냐.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 역사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명나무교회가 우리 네팔에 LNC 세웠어요. 아주 조그맣게 세웠어요. 그런데 어때 지금 엄청나게 큰 학교가 됐어요. 네팔 안에 또 학교를 계속해서 세워나가고 저 다음 이번 주에는 또 말레이시아에 사이버 신학대학 설립하러 가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계속해서 일이 일어날 하나님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에 순종하고 행할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학교를 그렇게 세워주시는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손마른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기도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손이 물론 손 마른 것이 우리의 몸의 모든 아픔들을 다 대표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내 몸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 앞에 손을 내면 내 몸에 아픈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치료하심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죠. 그 꿈이 말론 꿈이 있어요. 여러분의 꿈이 있는데 꿈이 펼쳐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이 역사가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 손 마른 사람이 손을 펼쳤을 때 그 기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펼쳐졌어요. 그 순간에 느끼는 그 기쁨은 얼마나 큰 기쁨이, 얼마나 큰 환희겠어요. 이제 내가 세상을 얻었다라는 이런 기분이, 모든 걸 다 얻은 그런 기분이, 이제 손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이, 지금까지 모든 억눌렸던 그런 멸실당했던 그런 꿈을 잃었던 그게 다 회복되고 나도 이제는 모든 걸 살 수 있다. 얼마나 기분.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펼쳐지는 복음의 세계가 이런 세계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이 시작되는 것이, 이런 것이 복음의 시작인 것이, 이게 복음 요한계시예요. 이런 역사가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료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 치료해서 이 사람 기분 좋았어요. 그런데 치료하자마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왕들과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니라. 어떻게 됐어요? 사람을 살린 대가는 뭐예요? 사람을 살린 대가가 죽음이에요. 사람을 살린 대가가 죽음이에요. 우리가 생명은 희생 없이는 생명을 구할 수가 없어요. 얻을 수가 없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 죽어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안 죽으면 열매를 맺지 못해요. 이게 생명의 법칙이에요. 죽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을 당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셔야 우리가 생명의 구원을 얻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 없고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구하시고 예수님 죽어야 돼요. 근데 어때요? 우리가 한 사람 구하고 예수님 죽어버리면 어때?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천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신데 한 사람을 구원하고 예수님 죽는다고 나머지 사람은 어떡하냐? 참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지. 예수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모든 이치 한 영혼이 그만큼 중요해요. 한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 사람은 천하를 못 구해요. 한 영혼을 구하는 사람은 천하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일이 마찬가지예요. 그 작은 것을 구해야 큰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한 영혼을 구하셔서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은 희생이 없이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생명을 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다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사람으로 세우시고 우리의 이웃들을 섬겨나가는 이런 사명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삶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나온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교회는 어떤 데입니까? 교회는 생명을 구하는 공동체예요. 생명을 구하는 공동체. 우리 생명나무 구하는 생명을 구해야 돼요.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교회는 생명을 구하는 곳이 교회예요. 죽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설교가 조금 놓친 걸 다시 말씀하는데, 이거 참 중요하기 때문에 놓친 걸 말씀.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근데 그 사람을 안 고치면 악을 행하는 것이, 그 사람을 고치면 선을 행하는 건 맞죠. 근데 그 사람을 안 고친다고 악을 행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악을 행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을 생명을 구해주면 선을 행하는 게 맞죠. 근데 생명을 구하지 않으면 그것이 악을 행한 것인가요?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회법에서는 하지 않은 사람의 죄가 없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죽음에 처해 있는데 그 사람을 그냥 보고 지나가도 사회법에서는 괜찮아. 그런데 하나님 법정은 달라요. 양이 철종하에 걸려서 피를 흘려 죽게 됐어. 근데 그 양을 보고 지나갈 수도 있어. 그건 죄가 아니야. 악을 행한 것이 아니야. 선을 행한 건 아니지만 악을 행한 것도 아니야. 생명을 구한 것도 아니지만 생명을 죽인 것도 아니야. 세상의 법정에서는 그게 죄가 아니지만 하나님 법정에서는 죄예요. 하나님 법정에서는 선을 행하지 않은 것이 죄야. 살리지 않은 것이 죄야. 살릴 수 있는데 살리지 않은 것이 죄야. 그러니 오늘 우리 교회는 생명 구원의 공동체야. 교회 안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것을 그냥 보고 외면하는 것은 그건 악을 행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힘들고 어렵고 아픈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소망을 주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 안 하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이. 오늘 우리 생명나무 교회 안에서 이런 생명 살리기 운동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이웃을 보살펴야 되는 이런 사명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십자가를 내가 지는 거예요. 그때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가, 그 십자가를 잘 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정말 우리 오늘 오른손 마른 사람이 주님 말씀에 손을 내밀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손을 순종하며 펼쳤을 때 그 오른손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의 순종이 무엇인가, 그를 통하여서 우리 아픔과 우리의 꿈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면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크셔서 우리의 모든 병과 아픔을 치료하여 주십니다. 기도하는 손을 내밀고 믿음의 손을 내밀고 순종의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하시옵소서. 그 옛날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오늘도 믿는 자에게 나타나고 주의 권능을 보게 하시옵소서. 모든 우리 생명나무 교우들이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병든 몸들이 낫게 하시고 우리의 꿈들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생명나무 공동체가 참 밝은 공동체, 소망적인 공동체,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 되게 하시옵소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꿈이 세워지고 우리의 꿈들이 신장되어서 그 꿈들이 이루어나가는 꿈의 현장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들을 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그 십자가를 지면서 생명을 살리는 생명 구원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2장 찬양하겠습니다.